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단어. 오늘 여기 제목이죠. 헨이라, 구약의 히브리 말로 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카리스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큰 울림이 큰 사람들, 은혜의 울림이 큰 사람들은 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호조건이든지 악조건이든지 마음의 은혜의 울림이 있는 사람, 이 울림이 크게 퍼지는 사람들은요, 절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 지라 그래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에 집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조롱을 해댔겠어요. 그러나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이 배를 지은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울림이 컸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전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야 됐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한번 볼래요? 3장 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뭇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기 마음으로는 동의를 해도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먼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계속해서 조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가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냐, 언제부터 네가 새벽기도 했냐, 언제부터 저녁 예배까지 나왔냐,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자꾸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게 해요. 그러나 그런 조롱의 소리를,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울림이 크면은 그것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징 있잖아요. 징을 빵 치면 무슨 소리가 나요? 띵 하면서 그냥 울림이 확 나는데 작은 거 치면 꽹가리 소리냐 땡그랑 소리 나지만 큰 거 징을 펑 치면 띵 하면서 이 울림이 굉장히 커요. 가까운 데 있으면 어디가 울려요? 뭐 가슴이 울려요. 가슴이 울리고 마음이 울려요. 북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북을 치면 타다닥 소리 나지만 큰 북을 쳐봐요. 둥 치면요. 이게 막 울림이 막 공명 소리가 주변에 확 퍼지면 북소리에 가슴이 울린다니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여러분 그런데 공연 딱 가가지고 그거를 TV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듣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왜 달라요? 거기서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울림을 내가 직접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막 감정이 막 고조가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페라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기도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달라요. 앞좌석은 비싸요. 왜 비싸요? 그만큼 울림이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의 타악기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울림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영적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울림이 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7절 두 구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끝까지 인내해서 그 방주를 졌어요. 그것은 그만큼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있었다는 거고, 그때 세상은 다 물에 넘침으로 멸망당했는데 이제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하신 것이라?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딘 것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란 말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히브리 말로 나함이란 말이 있고 수브란 말이 있다 그랬어요. 나함이란 말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뭘 슬퍼하고 뭘 아파하냐면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팔복 얘기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내 죄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바로 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은 모두 구약을 뿌리로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져 있고 따로 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한 얘기, 예수님이 한 얘기는 전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 죄를 발견해요. 그런데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브란 말이 있어요. 그건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던 길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 회개한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학자 중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태도, 은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달라지기를 사람들은 자꾸 바라는 거예요. 뭐 대우가 달라져야 된다,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져도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태도를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꾸 어떤 나에 대한 대우를 좀,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시고,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주시고, 내가 좀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그 사람의 원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내가 은혜 받겠다 생각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겁니다. 밭이 기경이 되어서 밭이 정말 고른 그런 밭이 되면은 어떤 씨를 뿌려도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라가라 그랬어요. 어디서 자라가라 그래요? 첫째는 은혜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라간다는 말이요, 아욱사노라고 하는데,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동사가 아욱사네테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능동태 직설법 명령형 2인칭 복수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2인칭이니까 내가 아니고 너죠. 내가 명령이에요. 아욱사노, 자라가야 된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 모두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욱사노란 말이 히브리어의 그 라바에서 번역된 말이에요. 라바를 번역하니까 이제 아욱사노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라바라고 하는 이 자라간다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번성이란 말이 라바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심에 그랬어요. 그게 바로 라바예요.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여기 우리 이종현 집사님 있으면 만약에 이종현 집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바예요. 그게 크게 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이 집사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커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그게 바로 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요, 삼손이 자랐다.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할 때 그 삼손이 자랐다는 말도 라바예요. 그러니까 몸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몸만 커지는 게 아니고 아무도 그에게 뭘 대지 못한다?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1000명하고 싸워서 그것도 칼로 이긴 게 아니고 당나귀 턱뼈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는, 그게 라바예요. 그걸 번역한 게 아욱사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커져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울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울림이라고 하는 거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구역에서 구역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크면은 구역원들에게 띵 하는 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예? 소리도요. 소리도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고, 공명하는 소리하고 그냥 생소리하고 달라요. 예. 공명한 소리는 비강을 사용한다고.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소리를 어떻게 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역이나 성가대나 내가 교사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냥 세상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 소리를 내는 성도가 되는 사람이 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한다는 말이 거기 나와 있는데 똑같이
이것도 이제 아욱사노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어죠. 이 주어가 동사 맨 끝에 열매를 맺어 뭐 한도다? 우리 가운데서 확 자라는데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래요? 10절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서 내가 성장하며 자라가며 커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면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막 커지고 은혜의 울림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란 말을 독일 말로 까베라 그러죠. 그런데 은혜하고 사명하고 똑같아요. 사명을 이제 아우프가베라고 그러죠. 아우프란 말은 영어로 애프터죠. 그러니까 은혜인데 은혜 뒤에 뭐가 오냐면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내가 감당할 때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은혜가 컸다는 거죠. 은혜가 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바울은 뭐로 이해하냐면 사명으로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건 받고 나만 끝,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울림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정체가 돼버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게 자라가면서 이게 성장을 합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 은혜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 사정밖에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내 사정이 먼저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사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대로 내 삶을 수정하는 겁니다. 내 사정은 내 삶을 수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라고. 해도 되고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바로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막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신히 나만 연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여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의 울림과 은혜의 분량과 은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equipping, 장비를 갖추는 것처럼 이게 확 주변 안에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자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유치할 때는요, 자기밖에 모르죠. 말 그대로 유치원생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가 잘못했는 거 엄마가 막 야단치면 날 뭐 한다고 생각해요? 잘 알잖아요. 야단치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아니면 뭐하러 야단칩니까? 그러다 한 대 맞으면 아, 나는 엄마 자식이 아니로구나. 어디서 주워왔구나. 조그만 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실패를 할 때, 그때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제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면 딴 사람 탓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암이 걸리거나 내가 극한 실패 속에 하면 탓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탓할 대상을 찾는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게 두들겨 맞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로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주식회사 하림이라고 하는 그 김홍국 회장님이란 분, 그분이 우리나라 닭고기 거의 다 휩쓸고 있는 데 아니에요? 우리 그 회사에서 만든 닭고기 안 먹어본 사람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아리 10마리로 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 사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매출이 7조래요. 작년 매출이 7조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막 한 번 잘 나가다가 공장에 불 나가지고 1,000억을 손실을 봤대요. 1,000억을 손실 보기 전에 교회에 나오면 그냥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졸리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하품 나오고 뭔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1,000억이 공장이 불타고 1,000억이 없어지니까 영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만 나오면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를 새로 성전 건축을 할 때 450억 공사인데 거의 상당 부분을 이분이 다 자기가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위원장 하면서. 설계사를 미국 가서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있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리신광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축복을 받는데 작년 매출 얼마라고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7조라고 돼 있더라고.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도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예수 잘 믿어도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심리학의 고난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이상하게 돈이 잘 벌리는데 몸이 아파.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는데 자식이 속색이야.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는데 배우자가 바람피네. 배우자하고도 건강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다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내하고 만나는 사업 파트너가 날 속색이네. 이게 고난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잘 된다고 자만할 필요 없어요. 언제 일이 어떻게 삐뚤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 누굴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들지만 오히려 지나놓고 나면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잖아요. 더 기도. 기도 안 하는 거 왜 기도 안 해요? 별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별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여러분 욥을 어느 정도로 단련했어요? 재산 다 날라가겠죠? 예? 자식들 다 10명 다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건강 다 망가지죠. 부부금술 다 깨지죠. 아니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 뭐 되지라니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희망입니까?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몸은 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긁었다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무슨 연고가 있겠어요. 무슨 뭐 마이신이 있어서 주사를 넣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토피 극심한 사람 곱하기 100이라고 칠까요? 그 정도로 욥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랬다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티끌 가운데 하나요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적인 강단이 생긴 거죠. 영적인 강단이 생긴 거라고. 성숙한 눈으로 보면요. 성숙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은혜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소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요. 율법과 은혜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율법하고 은혜하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데 그게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예요. 다만 어릴 때는 율법은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애들 때 미운 7살, 미운 요즘 5살입니까? 할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죠. 싫어 그런다고. 무조건 싫어야.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또 뭐예요? 알아서 다 대답하시잖아요. 할 거야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도 똑같아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어.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니까. 부모 쉽게 말하면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부모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철딱선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철 들으면은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구나.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단하고 삶이 힘든데도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내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고 돈은 많이 못 벌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울림이 나를 꺾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힘이 나를 꺾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그 힘, 그 울림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견고한, 어떻게 보면 이 성을 내 안에 영적인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조롱하고 뭔 소리를 해도 그걸 참아내며 끝까지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주께서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보다 통장의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성도는 그 앞만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신앙,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통시적 신앙이라 전체를 보는 홀리스틱이라고 해요. 통전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안목이 협소하면 공시적, 앞에만 보는 거예요. 앞에만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힘들었다 좋았다, 힘들었다 좋았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도 헷갈려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비가 오면 확 떴어요. 무지개가 반달의 원형이에요. 무지개는 원래가 원형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원형인데 지구에서 보니까 뭐로만 보여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눈에는 무지개는 반달로만 보여요. 그런데 우주에서 멀리서 보면 이게 쌍무지개도 원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그란데 내 입장에서 보면 반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내 관점이 아니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은혜 아래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평면으로 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모든 걸 평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전체를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아는, 통시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현재만 집착해서 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힘든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울림 있는 사람은요.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아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사실 보면 더 사무쳐요. 아플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 사무치고 더 간절해져요. 어려울 때 기도는 더 어때요? 건강할 때 기도와 내가 힘들 때 기도, 그때는 정말 사무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잘 될 때 기도, 잘 나갈 때 기도, 내가 건강할 때 기도는 기도하다 존대니까 기도하다 막 헷갈려. 내가 뭔 기도하는 거지? 막. 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no problem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아쉬움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의 울림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은혜의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의 울림을 끼치는 사람, 내가 직장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가서 은혜의 울림이 있는 사람, 은혜의 울림이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화목한 거예요.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울림이 있는 사람은 적도 친구가 되는, 그래서 그 은혜는 항상 현재성이 있어요. 뭐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현재 주님 내가 장차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있어요. 생산성이 있대.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요? 은혜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싶어요. 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런 생산성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없으면 자꾸 불화를 만들어내죠. 은혜가 없으면 불화를 만들고 자꾸 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순종 모티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순종 모티브가 내 안에 새겨지니까 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은혜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두 가지. 어디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어디 있냐면 해안에 있다. 은혜에 있다는 거.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죄와 벌의 사건이 아니고 죄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뭐 바울도 보면 사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와 벌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일 때마다 주님 와서 바로 날 두들기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야 안 져요? 하나님 앞에 죄 짓거든. 뭐 자기 아내하고 다니면서 자기 어떻게 다칠까 봐 아내 보러 누구라고 그래요? 나 보러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알았지? 연습해봐. 오빠 불러봐. 그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실제 아비멜렉이 그 신하가 진짜 이쁜 여자가 나타났다고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내를 뺏기고 자기 죽을 지경 되니까 결국 거기서 오빠 노릇한 거지.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품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뭐라 그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취하는 이 여인 때문에 너 죽은 거야. 너 죽는다. 이 여인 취하면 너 죽는다.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남의 여자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보물을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가 그랬어요. 빨리 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이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벌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취급하신다는 거죠.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저 영혼이 보듬어지고 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갈급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그것을 막는 요소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만이 들어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해. 그러다가 벌 받는데 몇만 명이 죽어요?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건 다윗이 교만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 전에 왕비가 누구예요? 와스티죠, 와스티. 이게 막 잔치를 벌이는데 막 1년 넘게 잔치를 벌이는데 파티를 하는데 다른 나라 왕들이 오니까 이 왕이 자기 부인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 좀 오라고 해라 그러는데 와스티가 와야 하나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못 간다. 기분 나쁘게 준비도 안 했는데 오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수에로 왕이 곧바로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세워요? 에스더를 세운다고. 와스티가 그때 예썰 하고 그냥 금방 달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될 일이 없지. 괜히 교만 부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다가 히스기야가 결국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잘 믿는 왕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인데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잘 파악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있어요. 이런 은혜의 울림이 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같이 모자르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르고 살았더라면 이제부터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이 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울림을 통하여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